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산다, 이 자체는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모시고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한 질문하셨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아느냐,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은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계셨던 나사렛 사람들, 심지어는 그의 형제들, 가족들까지도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똑같이 사람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가 나사렛 청년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놀라운 말씀이죠. 네가 나를 그렇게 아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나를 알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형제들도 그의 가족들도 그 마을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히 계시는, 만물을 지으실 때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의 설교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도 성령 안에서 알려주셔서 전달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알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생업으로 사는 사람의 그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조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유일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그는 스스로 세상의 학문에 아주 수준이 높은 자였고, 종교적으로도 그는 아주 독실한 그러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멸시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창조주를 알게 해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는 확실하게 알고, 그는 거짓 영에 속고 사는 이 어둠에, 죽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일을 전하는 일에 온 생애를 헌신했던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 다하여 부르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영역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여러분이 분명하시다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증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시면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닫혀져 있는, 덮여져 있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계시라 그러죠. 비밀, 감춰져 있는 것,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비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베일에 갇혀져 있는 것을 열어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나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의 형벌 받을 사람인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힘들게 사실래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은 인사 정도만 하고 내 마음이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을 가까이 한다면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죄를 좋아하면은 거기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은 자기를 살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를 망하게 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렇죠? 네. 죄를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의 복이 됩니까? 죄 자체가 죽음인데, 죄 자체가 사망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여러분이 진정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죠. 그러니까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 복입니다. 복의 것을 즐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의 복입니다. 죄에서 오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오는 즐거움, 죄에서 오는 기쁨, 죄에서 오는 만족 전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사망에서 오는 생각, 소리를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괴로워집니다.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 마음이 들어보세요. 기운이 나고 살아납니다. 복에서 오는 것은 복이요. 죽음에서 오는 것은 죽음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점 찍는 시간입니다. 이 점 찍는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이 결정된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소리를 믿고 들으실래요? 누구 소리를 믿고 준비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세요. 준비하는 자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니 준비하세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복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이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속지 마세요. 나를 멸망케 하는 소리를 믿고 그리로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복이 되시는 그분을 더욱 가까이해서 복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